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 펜테코스트 선데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 마음속에 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사이는 많은 환난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이 사회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그리고 항상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 믿음을 더욱 굳게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넘치는, 승리로 넘치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그 마음과 삶을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앉으시고요. 찬송가 135장 부른 후에 오늘 아침에는 연웅준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루한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루한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십자가 붙들겠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모든 것이 형식일 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때로는 입술로 죄를 짓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이 시간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갈급해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원성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미르웨타 한인 장로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렵고 힘든 시절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이 나의 오직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각자 받은 사명과 맡은 직분을 합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희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가정이 회복되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5월이 되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단위에 세우신 김성수 목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으며 약한 심령이 강하게 변화되고 병든 자가 힐링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굿뉴스를 전하는 저들의 삶에 주의 열매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 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티모시 연군이 나오셔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박수하죠. 감사합니다. 이 코비드-19에 대해서는 주지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예상보다 빨리 스테이지 3 회복의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 수가 너무 커졌고 사망자 수도 너무 확산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빨리 백신이 개발돼서 이 모든 위험에서 각 나라들과 온 세계가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바이지요. 근데 이 힘든 가운데에도 오늘 아침 참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 교회의 교우들 중에 연로하신 어른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은 분이 한 명도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심하게 감기로나 다른 어려움도 전혀 없었던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프신 것이 없었던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흩어져 있는 가운데 해이해지거나 시험이 들거나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 신앙인들로서 전혀 연약해진 교우들이 하나도 없으시고 오히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구역 식구들이 카톡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돌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평소보다도 더 잘 감당하고 지키시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더욱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교우들을 그렇게 강건하게 이기는 모습들을 지켜주시는 데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힘든 계절을 지내는 가운데에 몸은 흩어졌어도 모든 교우들이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몸이 성전이고 또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라 이런 신앙,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넉넉히 잘 이기는 것이라 믿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했듯이 모든 어려움을 몸은 흩어져 있어도 각각 집에서나 어디서나 믿음은 흩어지지 않고 성령이 그 마음을 너는 나의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 강한 믿음으로 지켜주셔서 이렇게 믿음을 모범적으로 잘 지키시고 모든 것을 잘 이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 약속하신 선물이신 성령이 얼마나 큰 힘이고 지혜이고 소망인지는 최근의 어려운 팬데믹을 지나면서 절실히 느낍니다. 또 성령은 그야말로 예수께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시는 중심이 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시고 교회와 성도의 마음과 삶을 채우시고 주관해 주실 때 주관해 주셔야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권세의 존재가 그래야 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케 채우신 성도들이 이룬 교회는 비로소 그 세대의 구원의 역사, 세상의 빛과 소금과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성탄을 경축하는 예수 강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세 시대로 나눈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직접 관계 시대를 크게 하나로 묶어서 구약의 시대,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이라
흔히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사복음서를 가르쳐서 예수님과 직접 관계하는 시대였다. 이것이 내 복음서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성령의 시대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성령의 임재, 충만, 인도하심에 의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유지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 세대에 우리가 지금 이어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시대에는 즉 성령의 시대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정의는 예수님의 축복에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이거 대단한 파워를 부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엇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조건을 붙이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교회의 뿌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있다가 나무가 땅 위로 나와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러면은 이제 나 할 일이 없어서 뿌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뿌리가 그 나무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꽃이 만발하고 계속 시절이 다가오면은 열매를 맺는 이 기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그 나무의 중요한 부분이 뿌리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교회의 뿌리와 같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쓰러집니다. 성령이 있으면 교회는 절대로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있어도 안 쓰러집니다. 비바람, 가뭄, 주위 환경, 시대 따라 암만 바뀌어도 교회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이 성령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안 쓰러집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안 쓰러집니다. 예수 위에 세워졌고 예수가 지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 예수께서 교회의 반석이 되신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의식,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의식을 온 교회가 함께 항상 가슴에 안고 있을 때에 교회는 절대로 안 쓰러집니다. 성령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는 보혜사이라고 그랬습니다. 카운셀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개인의 성도를 또 교회를 각 가정 믿는 사람들이 이런 가정을 성령께서 뿌리를 이루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사랑을 평강을 늘 누리면서 열매 맺는 곳으로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성령이라고 하는 뿌리로 첫 제자들은 굉장한 힘을 얻었습니다. 굉장한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모든 교회사에 이 성령의 뿌리를 바로 의식했을 때 그 시대의 폭풍과 가뭄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암흑시대도 그랬고 종교개혁시대도 그랬고 미국의 교회사, 한국의 교회사, 이민교회사 겉모습이 교회의 정의를 위협할 때도 있었는데 성령께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절대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계절은 아주 특수한 계절입니다. 부활절이 참 귀하죠. 성탄절이 참 귀하죠. 이 성령 강림 계절이 못지않게 참 귀합니다. 그리고 교회력의 1년 중에 반이 되는 약 6개월 정도 26주를 이루고 있는 계절이 성령 강림 계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구약에서는 물론 오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셋 중에 하나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쉬운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는 77절이라고도 하는데 부활절이 지나고 49일이 지난 50일째가 되는 날이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6월절은 부활절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축하는 명절입니다. 죽음을 승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역사를, 영생의 선물을 경축하는 계절이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사, 이 성령의 오심을 경축하는 계절이 되는 겁니다. 이 오순절의 역사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는 농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이 됐을 때에 그 열매로 추수로 지은 것을 첫 농작을 감사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계절이 됐습니다. 이 오순절에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 종들의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온 나라가 이 국가적인 연휴를 즐기는 이런 명절이 대명절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축제 분위기의 날 아주 셀러브레이티브한 홀리데이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화되어 가며 하나님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바대로 축복으로 보호로 채우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끌어안는 믿음을 재생하는, 재건하는 이런 명절 또 계절이 꼭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고 우리도 부활절, 성탄절 못지않게 감사절 못지않게 그만큼 더 셀러브레이트하는 계절이 돼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를 좀 다시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이유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 주신 그 뒤에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바꾸어서 말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각각 고장에서 와서 각각 다른 문화권, 각각 다른 언어권에서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 도무지 말을 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운 가운데에 전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이해를 하게 됐더라. 말하자면 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하나의 성령께서 충만케 채우심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하나가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방언으로 막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충만한 권위 있는 설교를 막 할 수 있기도 했고 모든 사람들이 한 단어도 빠뜨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알아듣게 됐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5절부터 7절 보세요.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두가 거기에 있던 사람들, 각 지방에서 온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갈릴리라고 하는 한 고장에서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하고 말을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팔레스틴의 각 지역만이 아니고 애굽과 아랍과 소아시아에서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의 방언으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무슨 어떤 영문이냐 하는 겁니다.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랬습니다. 13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복음 앞에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잘 알아들을 수 있는데도 마음을 막고 귀를 막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 강림 오순절에 있었던 일, 이것을 오늘 말씀을 펴들고 보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늘의 교회에 주어지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을 하여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생기는 현상이 모두가 하나가 되기 참 힘든 세상인데 예전보다 더욱 오늘 세대에 와서는 이 인디비주얼리즘을 많이 내세우는 같은 문화권인데도 같은 식구인데도 같은 교회인데도 자꾸 사람들이 각기 갈라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인 하나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끌어 안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교회라고 그래야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바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축복으로 넘치고 생명의 삶이 되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 저 교회가 모든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뻐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전도적인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도 기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무엇보다도 교회가 무엇이 다른가? 세상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보여졌을 때에 세상의 인정도 받게 되는 많은 이들이 복음을 그만큼 사모하게 되는 역사도 나타난다고 하는 말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각각 마음속에 충만하여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활동과 우리 말하는 것과 모든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한 성령께서 채워서 주관하시게 되면 우리가 각각 다른 배경을 안고 오는 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교제를 하나됨으로 인도하시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각각 내 생각대로를 주장하게 되면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각 가정에서나 다 다른 배경을 안고 있어도 다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는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생명 삼아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우리는 각각 하나님과 붙어 사는 사람이 됐으면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이유의 첫째 이유는 우리 모두를 서로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우리 모두를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성도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모이고 구역에서 다시 모이고 여러 활동, 여러 성경 공부, 여러 친교 모임, 또 선교 활동이 활발하게 다시 재개될 텐데 더욱 하나님과 하나, 서로와 하나 되어서 기쁨과 감사로 교회의 기능을 다 열매 맺고 우리 모두가 더욱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입니다. 두 번째라고 말을 하면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것됨, 우리의 자아, 나는 이름도 있고 직업도 있고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은 천국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 자아의식을 가장 우선으로 확신하기 위해서 그 확실한 자아의식 때문에 이 세상에 무슨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그 자아의식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 때문에 충분히 다 이길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은 오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조금 뒤로 가서 4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각각 방언을 소유한 자들로서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데 성령 충만하여 열심으로 설교를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방언으로 다 알아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믿음을 선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였습니다. 이 의미가 바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성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이미 설교한 내용이 그것이 아닙니까? 2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의 긴 설교의 제목과 같은 핵심의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예수는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는 사망을 이기셨고 부활하셨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는 부활의 첫 열매로 구제불능했던 죄인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하신 공로이다. 설교를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터주신 것이다. 이 예수가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설교를 막 했습니다. 끝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말이 곧 41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직접 이 용어를 쓰셨습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라고 하신 말씀이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내 것으로 여기는 것, 여기는 자, 이 자아의식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대목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심을 행사하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인치심,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seal, 봉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확증했다고 하는 이런 뜻을 말할 때 인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성령으로 채우는 삶,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은 삶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봉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인치심이 왜 중요한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천국인으로 정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도장 찍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치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덴티티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도 아무 일도 아무 세상의 가장 힘든 환경적 변화도 아무것도 이 사실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딸됨, 천국인됨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 자신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교리적인 용어로 irresistibility of God's grace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신 자는 내게 주시는 생명과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의 첫 부분에 야곱아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신 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내 이름을 아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덜 교리적인 말로 표현을 한 것이 로마서 8장의 끝부분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천국인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셨으니까. 이걸 우리가 또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믿음과 이 확신을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 오시는 이유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안고 살게 해 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가 설교한 The Holy Spirit Seals You라고 하는 글을 접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잘 예화하는 얘기를 하나 했는데, 이 루카도 목사가 한 10살쯤 됐던 소년 시절에 기차를 타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여름을 보내게 됐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기차를 처음 타면서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 아이를 기차역에 데리고 가서 기차에 처음으로 태워서 몇 시간을 기차 타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도 걱정이 됐습니다. 기차역에 가서 올려 태워 보내면서 아버지가 먹을 것을 준비한 것을 주고 돈도 좀 주고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섬세하게 말해줍니다. 어린아이는 그래도 불안합니다.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말 다 한 다음에 조그만 종이 조각지 2번 접은 것을 포켓에 넣어주면서 하는 말이, 무슨 문제를 만나거든 누가 너 왜
이 어린아이가 혼자 기차 탔느냐 등등 문제가 생기면 이 종이를 꺼내가지고서 보여줘라 하고 보냅니다. 이 아이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아버지가 손을 흔드는데 이 모습을 보고 기차가 움직이면서 여전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기차가 떠나면서 맥스는 그 주머니에 넣어준 종이 조각을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This boy belongs to Jack Lucado. 아버지 이름이 잭 루카도예요. This boy belongs to Jack Lucado 하고 아버지의 주소와 연락처가 그 밑에 쫙 써 있는 거예요.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This boy belongs to Jack Lucado. I belong to my dad 라고 하는 이 노트를 아버지가 직접 친필로 쓴 그것을 꺼내서 들여다보면서 많이 안심이 되는 여행이 됐다고 하면서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면 지금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I belong to God 라고 하는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인생의 불안을 느낄 때마다 나에게 이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얼마나 큰 늘 평강과 새 힘이 되는지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는지 수도 없이 많았다 간증을 합니다. 사탄이 이기지 못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판에 우리의 신비에 You are mine 이라고 분명히 새겨주심을 늘 잊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이 오신 이유이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 참 귀한 선물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지금까지 내가 안고 살아야 했던 불안 이것이 다 평강으로 바뀌고 모든 삶의 절망 이 모든 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 허락하여 주시는 희망으로 바뀌는 이 생명의 삶이 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생명의 삶이 귀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I belong to God. 이 진리가 귀해서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 권능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4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데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돼야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의 말씀으로 늘 충만한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힘도 참 중요하고 서로가 함께 한 몸으로 다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믿음을 붙돋아주고 많이 약해진 소망을 다시 한번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소망이 되어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도의 교제에 중요한 것을 말했을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내 아버지 집이 내 집이 되는 의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강조하고 유지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참 성례적인 접근으로서 교회를 그만큼 존중하고 그만큼 경외하는 reverent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곳이 교회가 됐고 서로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는 참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세파에 쉽게 흔들리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세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그 놀라운 성령 충만이 놀라운 은혜 충만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정의 그대로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도 맺는 교회가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 신체적인 치유의 역사, 심적으로 치유의 역사, 공동체의 천국적인 것을 천국적인 것으로 변모되어가는 역사, 세속적이고 의심적이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변화를 일으켰던 곳이 곧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기쁨이 순전히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곧 모여서 모든 예배와 교회 활동을 하게 될 텐데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 넣어주시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변화를 받고 나 때문에 교회가 기쁨이 있는 교회로 변화되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서로 하나가 되는 교회,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자아의식이 있어서 반드시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감사로 회복하고 간직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교회 중심의 삶, 또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소망 충만, 은혜 충만의 교회와 성도의 삶을 잘 지키십시다. 열심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도 되십시다. 교회는 우리가 각 지체이고 예수님이 이 유기적 체제의 머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몸의 머리 되심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서 지금까지도 어려운 가운데에도 특별히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를 함께 다시 하나로 모으실 때에 더 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제단을 오늘도 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늘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의 원천으로 쓰시는 기쁨을 우리 다 함께 누리는 뮤리에타 한인 장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삶을, 교회와 가정을 활짝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며 성령께서 더욱 충만한 우리의 삶의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활짝 주님께 향하여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날로 좋은 소문이 막 펼쳐가며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아름다운 복음의 선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돼서 우리의 참 큰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신분을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해서 준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거기에 비해서 참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주의 종들이 드리는 예물과 손길 두 손으로 꼭 붙잡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해 주신 우리 티모시 연군과 기도해 주신 연웅준 안수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를 드리기 전에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예배에 집어넣습니다. 우리 당회 대표로 홍성원 장로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입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경험과 연륜이 부족한 저를 비롯한 당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교인들을 더 잘 모시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놓지 않고
우리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다행히 다들 건강하시다는 말씀 참 감사하고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급변했던 시간 속에서 사회적 거리에서 다시 대면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준비한 우리 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된 사항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예배 준비와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또 교회의 지침,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현 재정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주 주지사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세운 종교시설을 재개장 시 필요한 모든 규정을 우리 교회는 지키면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준비하려 합니다. 지금 자택 대기령 스테이지 3의 상황인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스크는 모두 반드시 착용해 주십시오. 둘째로, 이제 교회에서 발열 확인을 할 겁니다. 이때 협조해 주시고요. 열이 나거나 몸이 불편하시면 자택에 머무시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길 권합니다. 셋째로, 예배 참석 시 각 개인 간 거리를 한 6피트 정도 두기를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자리에 앉는 자리도 거리를 꼭 두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수시로 공용 장소를 소독할 것입니다. 이에 또 인력도 필요한데 자원봉사하실 분들은 예배부나 관리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기저질환자들, 당뇨 있으시거나 고혈압, 또 고령 환자들께서는 아직까지는 자택에 머무시면서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둘째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2부 예배에서 3부 예배로 늘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적정 인원이 모여서 예배 드릴 경우 현재 120여 명의 우리 교인들이 현 예배당에서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적정 인원이 165명입니다. 그 중에 25%를 지키기 위해서는 41명이 나오는데 41명씩 3부로 나누면 적당할 것 같아서 우리 8시, 10시 그리고 12시에 나눠서 3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예배를 참석하실 수 있는 구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회장인 목사님과 지금 현 구역회장이신 유희석 장로님께서 논의해서 추후 발표하여서 오는 6월 14일이 우리 교회 창립기념일입니다. 이때 대면 예배를 시작할 예정이고 오늘 예배와 그 다음 주에 6월 첫 주 예배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그 주부터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석 평균율이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냥 열어도 별 이상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성가대 찬양은 아직까지는 모여드리지 않고 특별 찬양 또는 연주로 대신하겠습니다. 헌금 시간에는 헌금 주머니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우리 예배당 중앙 예배당 입구 거기에 헌금함을 비치할 것입니다. 거기에 직접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터넷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동영상 예배는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친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로 생각되어서 음식을 나누거나 가까이에서 모여 하는 친교는 아직까지는 보류하겠습니다. 구역 예배도 아직까지는 개인 사택에서 모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아직 재개는 보류하겠습니다. 올해 예정되어 있었던 임직식도 아직 교육과 준비 부재로 일단 6개월 후로 보류하겠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스테이지 3, 즉 단계 3단계인데 4단계로 가게 되면 모두가 해제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 재정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좀 쪼들려서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별히 또 우리 교인분들이 2만 6천여 불에 헌금하시면서 이거를 건물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도록 헌금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돈이 상당히 쪼들려서 이걸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6일 그 금액 2만 6천여 불을 어디에서 지출을 했냐면 저희 교회 리저브드 어카운트 비상금이라고 해야죠. 한 10만 8천여 불이 있는 구자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10몇 년 전부터 모아뒀던 건데 이때를 대비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상 수입이 없을 걸로 사려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급작스럽게 교회가 셧다운 했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1차로 3월 19일 2020년에 우리 교회 비상금에서 2만 불을 이체했습니다. 또 2차로 5월 24일 지난주죠. 마찬가지로 2만 불을 추가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난 3월 15일 예배 후 2달 반인 5월 24일 지난주 예배까지 10주를 인터넷으로 드린 예배 우편으로 또 직접 교회 방문해서 헌금해 주신 바 있는데 우리 공지된 대로 주보에 나온 대로 11조와 감사헌금, 주정, 부활절, 선교 뭐 이런 헌금 총액이 지난 계산 총계가 2만 1,500여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그러니까 지난주에 헌금 포함해서 지금 현 비상금의 잔고가 한 4만 3천 불이 남아 있고요. 우리 경상비 사용하는 은행 부자에 4만 2천여 불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난 2달 반인 10주간에 걸쳐서 교회 재정이 이번 회계년도 2, 4분기에 2만 5천여 불이 줄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 못하는 바, 특히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세운 지출 예산 집행은 융자 상환금을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4월, 5월, 6월을 은행에 연락해서 이자만 지불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특별히 줄인 사항 몇 항목 빼고는 거의 그대로 지출되고 있는데 수입이 많이 감소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에게 그간 모아두셨던 헌금을 교회에 보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당에서 논의한 바 우편으로 헌금을 우송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려고도 했었는데 수거나 또 분실의 우려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회가 대면 예배와 방문이 허용되었기에 조심히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의와 방문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항상 넘치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넘치길 기원합니다. 반가운 우리 성도님들 배울 때까지 강건하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교회 예배에 대한 계획 또 재정에 대한 보고를 겸해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면 좋겠는데. 우리 당회를 대표해서 홍성환 장로님께서 귀한 인사의 말씀, 위로와 격려의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소식에 다른 여러 어나운스멘트가 있습니다만은 좀 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든지 또 장로님께서 인사 말씀 드린 가운데에 문의가 있으시다든지 늘 서슴지 저에게나 또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은 또 장로님들에게 직접 하셔도 좋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행사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류해 오고 있는데 다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에 아파진 분들의 주님의 기적의 치유의 사랑의 손길을 위해서 늘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463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하나사 모든 시험이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심이 늘 새 평강 되심이 충만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위에 각 가정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아픔이 있는 세상의 여러 곳곳 위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